11월 10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산한 바람이 붑니다.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질병도 이 스산한 겨울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우리의 육신을 아프지 않게 하고 다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건강하고 강건하게 여전히 내가 내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여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별하여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바로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비록 머리는 휘어지고 내 팔과 다리에 힘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느끼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날마다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밭이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풍성하게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열매로 이 한 주간도 강건하고 굳건하게 버티며 살아낼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린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이후로도 함께 하시고 힘주셔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찾아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 항상 공격하고 침략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아주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 1000번 정도의 침략을 받았는데 한 절반은 중국에서 쳐들어왔고 절반은 일본에서 쳐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굳건하게 이 나라를 지켰고 세계 역사학자들이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작은 반도의 땅이 어떻게 그 큰 대륙의 러시아와 중국
중국에게 먹히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라는 되게 대단히 놀라운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침략은 많이 받았지만, 나라가 정말 뭐 완전히 전쟁에 패해서 진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했지만, 한 번도 우리는 중국의 속국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독립된 국가로 살았죠. 거긴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한 번도 침략받지 않은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나라에서 다른 수많은 나라로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우리는 한 번도 주변 나라들과 원한지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침략만 받았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각지로 들어가도 환영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번도 남들을 침략한 적이 없어서 따뜻한 민족, 착한 민족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임에도 정말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들을 징벌하시고 체벌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블레셋 군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입니다. 비느하스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 가운데 비느하스의 아내 되는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아마 날달이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자기 남편이 전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자기 시아버지 엘리도 그만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도 당연히 빼앗겼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해산의 진통이 오면서 허리를 굽으려 아이를 급하게 출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라든지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마도 오늘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죽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인해서 이 여자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야, 그래도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내가 너 가문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았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를 했지만 이 여인은 그 소리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므로 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여인도 절명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집안의 이 모든 고통과 비극과 아픔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 4장 오늘 본문의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4,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전사하게 만들죠.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야,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장로들끼리 쭉 모여서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실로에 연락을 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끌고 오자. 그래서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 한가운데로 가지고 나옵니다. 아마도 그 일을 담당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마 이 성궤를 아마 이렇게 호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와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성경 오늘 본문 앞장의 이야기를 보면 땅이 4장 5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땅이 막 흔들리면서 엄청난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막 충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군사들이 환호를 지르니까 반대편에서 듣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첫 번째 전투에서 지고 나서도 저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기고만장하며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느냐. 그래 조사를 쫙 해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탁 집어먹습니다. 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들 진으로 들어왔대. 자,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네. 우리는 이제 전쟁에 질 거야. 저 언약궤가 뭐야? 여호와가 누구야? 저들을 가나안의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전쟁을 이기고 그들을 막았던 모든 나라들을 다 진멸한 것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주신 그 언약궤가 저들의 진에 왔으니 이제 우리는 신과 싸우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블레셋의 사기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4장 9절에 보니까 블레셋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뭐 장군쯤 됐을까요? 지도자쯤 됐을까? 그 사람이 앞에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았었지 않느냐? 너희가 오늘 이 전쟁에서 진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될 것이다. 내 처자식과 내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래도 좋으냐?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블레셋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맞아, 어차피 죽을 거면 한번 열심히 싸워보자.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걸 잔뜩 쫄아갖고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맞서 막상 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날에 이스라엘 군사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3만 명이면 굉장히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렇게 보면 한 성에 2, 3만 명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만 3만 명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전투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 죽은, 앞전에 죽은 4천 명과 지금 오늘 죽은 3만 명을 합쳐서 3만 4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사람들은 지휘자도 없이 그냥 자기 살 길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한 사람이 헐레벌떡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전쟁의 상황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은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자기 집 문 앞에서 문 앞 길가에서 의자에 기대서 이렇게 앉아있던 엘리가 그 시점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이 나간 것 때문에 엘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그 언약궤를 괜히 내보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엘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우리 군대가 3만 명이 죽고 전쟁에 대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가 놀래서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들, 자식들도 죽었다고 하고 시아버지도 죽었다고 하고 남편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위급한 상황, 고통의 상황, 비극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비극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을 가만히 보면 이 여자는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래서 그들은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게 된 것일까요? 시아버지 엘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였을까요? 언약궤를 뺏기고 전쟁에서 패한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까? 비니아스의 아내가 출산 중에 죽어가며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엘리가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눈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서가 아니라 그의 나이가 많고 비대한 몸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이가 들었죠. 그런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몸이 너무 비대하고 너무 뚱뚱하니까 넘어지면서 자세 제어를 잘 못했나 봐요. 목부터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4절과 3장 13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34절과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려고 예물을 들고 오면 원래 제사장들은 그 예물의 얼마만큼의 분깃을 자기들이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몫을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먼저 뺏어다가 자기 것으로 먹고 자기 것을 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성전 문 앞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간통을 해서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니까 엘리를 찾아와서 얘기하십니다. 야, 네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내가 이 엘리 가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노라. 너희 가문에서 더 이상 제사장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너희 가문의 남자들은 늙어서 죽는 사람들이 없고 전부 다 젊어서 요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을 남기게 되는 거죠.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죽음을 당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 중에 모든 이 고통과 아픔을,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 이건 역시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저주의 경고를 이후에 누구한테 하냐면 어린 사무엘에게 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오셔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버더덕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아시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라. 이 3번 이렇게 2번 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 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야, 내가 안 불렀는데 자꾸만 성전에서 누군가가 너를 부른다면 다음에 그분이 너를 부르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는 것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엄청난 저주의 말들을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만남이,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만남이 끝나고 났을까요?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더냐?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네가 나한테 다 얘기해 주렴.
만약에 네가 한마디라도 숨기고 나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이 임할지니라.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니까 어린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하기 굉장히 껄끄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주가 엘리 가문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목조목 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또 믿음이 되게 좋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리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저주와 엘리 가문의 그 고통스러운 저주를 엘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사무엘상 3장 13절 후반부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엄청난 저주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들들에게 임할 때 이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네 가문을 저주하고 벌을 내릴 거야 라고 말하면 이건 경고입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3절에 보면 엘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해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좋습니다. 나에게 저주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상황과 형편을 바꿔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가 나이가 98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윗구절에 보니까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40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면은 98에서 40을 빼면 58세잖아요. 58세부터 하나님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58세면 내 자녀들은 몇 살일까요? 장가도 일찍 가니까 그때는 못해도 30살 후반에서 40살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다 큰 애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엘리가 너희들 이 죄가 어찌 됨이냐? 너희들 하는 얘기가 사람들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리는도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죄가 악하면 더 이상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됩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오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징벌을 줘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더 이상 성궤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윗구절에 보면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로에서 언약궤가 전쟁터로 나갈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여전히 성전에서 그 모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 수행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죄를 돌이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정도 죄라면 엘리가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이 직분에 내 자식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이 자리에 놓지 못하겠다. 너희는 지금부터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처럼 제일 밑바닥에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아버지 내가 그 다음 제사장인데요. 그런 거 없어.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거예요. 혹시 만약에 이런 이야기로 전개됐더라면 엘리 가문의 이런 비극적인 일들은 어쩌면 더디거나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그런 저주를 쏟아 부으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고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도 스스로 자청해서 그 저주를 자기 몸으로 다 받은 결과로 자식 죽었죠. 자기도 죽었죠. 그 며느리도 죽었죠. 언약궤 빼앗겼죠. 이런 엄청난 비극을 자기 가문에 자기 대해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그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98세 된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선지자 사사인 엘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주변의 장로들은 엘리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무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 맨 윗구절에 보면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리고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엘리 가문에 저주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엘리에서 사무엘에게로 바뀐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바뀌어진 통로를 올바로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디테일한 게 숨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말이 전파된다고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회의를 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갈 때 사무엘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엘리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 시대의 엘리가 담당자니까.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형식이 있고 갖추어야 될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범 범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야, 지금 제사장 누구야? 지금의 담당자 누구야? 홈리와 비느하스네.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사람들 돼 있잖아. 엘리 제사장이 힘이 제일 세네. 보기에는 그래요. 인간들 보기에. 그러니까 도장 찍으면 그 사람들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거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인간의 모든 인류가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버리시고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고 있으실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어린 사무엘 같은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우리가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변화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와 굉장히 대비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엘리는 자식들의 잘못을 보면서 말로는 꾸짖었어요. 그러나 그 자식들의 모든 고난을 다 회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권력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힘으로 권력을 누리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엘리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구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욥은 그 시대의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왜 의인이었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날 하루를 살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지 있는지 뒤를 돌아다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것이 있으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욥의 근심과 걱정은 자식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내 아이들이 오늘 하나님께 혹시 죄 지은 건 없나? 그러면 자식들 불러다가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 아이들의 죄를 씻어내고 벗겨내기 위해서 욥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엘리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엘리가 계속해서 죽기 이전까지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둥, 그의 몸이 비대해졌다는 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왜?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쏟아 부어주셨고 구원의 말씀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건 다 듣습니다. 그걸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잡는 일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돌이킴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와라. 다시 시작하자. 괜찮아. 밑바닥이면 어때? 다 내려놓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고 있다는 거죠. 왜? 언약궤를 뺏겼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스스로 언약궤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난 것도 아니고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빼앗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거고 떠났다고 느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뿐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상의하고 가져가야지.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면 야 사무엘 선지자님 어리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의 도움이 필요한데 가져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주실래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장로들이 뚝딱뚝딱하고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도장 꽝 찍으니까 그냥 쑥 가져갑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놓고 갖다 놓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말씀이 어두워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20살, 뭐 40살, 50살 이렇게 됐는데 우리 말 듣습니까? 여러분 말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옳은 길로 가도록,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제일 마지막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유언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제 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얘들아 우리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같이 가자 천국에. 이 말을 하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저는 내 손주들한테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손주가 생기면. 그게 제 유언의 준비입니다. 뭐 어떻게 이거 필요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부자에게 뭐 부하게 살든 나는 그거 상관없어. 너와 천국에서 만나길 원해. 난 너랑 천국에 같이 가길 원해. 이게 내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전화로라도 아빠 나 시험 봐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전화로 기도해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엘리가 자기 자식들에게 잘못된 가르침과 돌아오도록 만들지 못한 이 실수가 어떤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극을 당하는 사람들은 떠났다고 믿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며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힘찼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먹은 나이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잖아요. 점점 더 들어서 약해질 거예요. 언젠간 끝이 있을 겁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웃으며 힘있게 담대하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말하는 마지막 엄청난 믿음의 유언을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동행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더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이 좀 안 되고 틀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들 뜻대로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일의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사오니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잘못을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언을 통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달려갈 때 아프거나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주님 이 한 주간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이 한 주 동안 우리는 또 비슷한 삶의 시간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슷함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소식들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즐거우면 기뻐하게 하시고 안타까운 것이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과 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한 기도,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불평, 내 속상함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뜨겁고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돌이키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바라옵건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몸에 찾아오는 근심과 고통과 아픔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낫게 하셔서 아프지 않고 평안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내 삶 속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한 주간도 온전하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